할렐루야. 귀한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하신 우리 주님께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목소리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 우리 옆에 분에게 하트를 날려볼까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고 찬양해볼까요? 손 잡고. 나온 마음들이 모여 주의 은혜 나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우리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시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가끔씩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하늘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박수.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이곳에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우리 찬양 우리 찬양 올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부르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주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뜨거운 날씨처럼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속 시원한 은혜 충만한 강한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게 된 새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영광을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성령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어 순간에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삶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있으리라는 교만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사라지고 없어지고 계속되는 고난에 지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까맣게 잊고 내 맘과 같지 않은 삶을 그저 절망과 상실감으로 바라보다가 비로소 나의 믿음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에 주께 맡겨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러할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동안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계획하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7월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른들의 기도로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여름 사역이 풍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몽골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주님의 파워로 어느 곳에 가든지 기울어짐 없이 바르게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에 함께 이루어져 우리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통일은 주님의 손에 붙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통일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저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또 다른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제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3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즐겁고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문제는 이스마엘에게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다가 가만히 보니 요놈이 조금 거칠게 장난을 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장난치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놀리는지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이 원어의 근원이라고 한 단어의 근원처럼 그 시작된 근원이 어떤 의미냐면 성희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17, 18살 된 이 이스마엘이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좀 엉뚱한 짓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해필이면 누가 봤어요? 사라의 눈에 탁 띄어버린 거예요.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안 받을 수가 없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엉뚱한 짓을 하니 열을 확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그냥 난리를 쳤겠죠. 빨리 내보내시오. 좋은 말 할 때 내보내시오. 아브라함이 참 결단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래도 아들 아닙니까? 아들, 그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들이고 17회, 18회 정도 되는 나이니까 그래도 아이가 자기 곁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왔고 나름대로 이삭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에게 조금씩 소망을 두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죠?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선뜻 아이를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하갈을 내쫓으라 하면 쫓아낼 수는 있겠을지도 몰라도 아이까지 쫓아낸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또 근심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적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반짬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큰일이네.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격리시킬 수도 없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원형 탈모가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축약에서 말하면 마누라의 말씀을 잘 듣자. 아내의 말씀을 잘 듣자. 그게 바로 남편이 살 길이다. 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들어서 문제지. 그렇죠? 아담은 너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나머지 그냥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는 결단을 하고 그 아이를, 그 여종을 내보내는데, 참 내보낼 때도 참 냉정하게 내보낸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유 여기 보니까 그냥 딸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지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자기 가정, 자기의 그 테두리 안에서 370명이 되는 용사들을 길러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니까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합치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자기 밑에 거느린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렇죠? 근데 딸랑 떡 하나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내보낸다는 건 정말 냉정한 처사입니다. 맞죠? 저 같으면, 물론 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 같으면 뭐 자가용 하나, 집 살 돈 하나, 그 다음에 생활비 하나 막 이래 가지고 적어도 한 100억 정도는 떼 가지고 가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라잉. 걱정 지치지 말고 어디 가서 고생하지 말고 참 미안하게 됐다. 재벌 정도는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맞죠? 여러분들 잠 오실 것 같아가지고,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냉정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눈치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광야에서, 낯선 땅에서 견딘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도 떨어져, 먹을 것도 떨어져, 이제 죽는 시간 외에는 답이 없더라. 그래서 아이가 목이 말라서 엄마 죽겠어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더 이상 못 걷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탈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관목 덤불 아래 아이를 쑥 집어넣고 화살 한번 쏘는 거리 제가 볼 때는 한 100m 정도, 200m 정도 가는 거리에서 멀리서 아이가 차마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어미의 입장에서 그냥 거기에서 마주 보면서, 오늘 보니까 소리내어 울었다. 이것도 히브리 언어 보니까 통곡을 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애타는 마음이 상상이 됩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그 고통을 헤아리거나 살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없었고요.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또 보내서 도와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도 아니했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단절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소리를 내고 울부짖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에? 하갈이잖아요. 어머니 하갈이 지금 아이가 죽는 거 보면서 막 가슴은 찢어지면서 막 운단 말이야. 통곡한단 말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한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에게를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지금 누가 울고 있어요? 하갈이 막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아이의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아이가 뭐 울었다, 뭐 기도했다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울부짖고 원통이 하는 그러한 통곡을 들었다. 이렇게 하갈에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내가 임하였다.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다시금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룰 약속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희한하네. 지금 성경에 아이가 부르짖는 것도 없고 기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하갈의 외침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아이 속에 뭐가 있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는 줄 아셨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 아이가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엄마의 우는 것을 보고 엄마의 그 고생하는 모습 때문에 감히 그 속에 있는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울부짖는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의 정체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의 열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아이만이 너의 상속자가 되고 내 언약을 이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80세가 지난 때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있다가는 나도 늙어 죽겠구나 싶어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신의 결과물, 믿지 아니하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 항상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아이가 자기의 불신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이 그 아이와 함께 믿음으로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지요. 겉으로는 그게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3장인가 이렇게 보면 이스마엘이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자손이 12지파와 같이 12 방백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시작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지파와 같은 민족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열조와 함께 묻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그 죽음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열조와 함께 묻혔더라. 다윗도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때에 구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스마엘이 불신의 열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드러난 것이겠지만, 비록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민족을 일으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의 결과로, 나의 불신앙의 결과로 뭔가 잘못된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어떠한 형태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그 결과물이 우리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마음과 내 결정대로 결정해서 잘못된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선한 열매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지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찔찌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베고 자식을 베니까 주인이었던 사라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그냥 아기를 가졌는데 당신은 아기도 못 가지고 하면서 자꾸 막 무시하고 딴지 걸고 이러니까 이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학대를 한 거야.
이 니까짓 게 뭐라고, 막 내가 아니었으면 너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막 학대하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살아도 상당히 좀 꼬롬해요, 그렇죠? 가만 보면 성격이. 어쨌든 간에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를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가다가 그냥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또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하갈을 위로하고 돌아가라. 다시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베고 있는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네 씨다. 네 씨다. 하갈의 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어떠한 민족을 이루는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축복을 하갈이 거기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것이 16장에 나타난 말씀. 18년, 19년 전에 하갈이 지금 이 말씀이 있기 17년, 18년 전에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또다시 오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또다시 들려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느냐? 여러분, 중동에 있는 많은 민족이 바로 이 이스마엘을 기본으로 해서 자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랍 민족, 지금 중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아랍 민족 있죠. 요르단, 그 다음에 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민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민족이 뭘 믿게 돼요? 나중에 마호메트교를 믿잖아요. 회교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근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통계에 의하면요, 회교, 마호메트를 믿는 종교인들이 이 세상에 지금 70억이거든요. 총 인구가 그 중에 20억이랍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3분의 1이 회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 천주교 다 합쳐도 3분의 1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나중의 일이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우리의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충실하게, 그 하나님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오늘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민족을 일으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불신적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통로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움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영성 집회 마지막 주일입니다. 29일 오후 예배 여러분들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종교인 야외 예배 다음 주일로 연기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교회 출발은 선발 때 오전 7시, 후발 때는 9시 30분입니다. 오실 때 우리 또 초청하실 분들은 모시고 오면 좋겠고요. 또 개인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합성해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오후에 3층 세가족실에서 있겠고 몽골 단기 선교팀이 3시 30분 지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실수조차 우리의 연약함조차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주의 영광의 증거로 삼으시며 그 주님의 역사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현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